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데요.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한 가지 좀 죄송한 광고를 드리자면요. 지금 사실 매번 예배 때마다 한 3분 정도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셨는데 오늘 줌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라이브 스트리밍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혹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빨리 편집을 해서 편집본을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같은 내용인데요. 환대와 나눔하고 찬양하고 우리 최학선 목사님 창세기 4장 말씀 통해서 말씀 전하시고 그렇게 또 말씀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잠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아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최학선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주님께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귀한 오이코스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 하나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이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망각해서는 안 되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생각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하나님 상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들이 묵상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학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갈아엎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시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시간, 주님의 하나님 역사를 새롭게 배우는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은총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서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위로히 앉는 자가 되리라. 아멘. 어떤 예배 자리에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최학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말씀을 펴기를 원합니다. 듣는 모든 귀가 있거든 정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열매 맺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가요? 어떤 제사, 정말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버트 웨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구현하며 노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내러티브, 성부, 성자, 성령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소망을 바라고 하나님이 그 미래를 실행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서 그동안에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자식들이 진정으로 철이 들면은 자기들이 성장해서 그다음에 부모 노릇을 해보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는데 그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정말 섬기고 싶고 그러는데 이미 부모님을 안 계신다는 그런 철들자 정말 부모님이 안 계신 그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인간이 철을 들면은 하나님 생각으로 가슴을 아파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이지 아닌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믿음이 없이 여러분 무슨 소리 납니까? 괜찮습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낙원에서 쫓겨나 낙원을 잃고 그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지으며 정말 그 처량한 아담과 하와의 그 비통한 모습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그곳, 여호와의 온화하고 따스한 사랑스러운 속상임만이 있는 그곳, 얼마나 사무쳤을까요? 한 번만이라도 다시 정답게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 잘 있느냐?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듣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복을 받았고 도와주심으로 등남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은근히 자신들의 잘못의 용서를 기대하면서 아량을 떨듯한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하와는 창세기 3장 5절, 3장 15절에
인간에게 최초로 메시아의 그 예언을 주신 그 원시 복음이 이 아들이 아닌가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에게 아양을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는 아마도 선악과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약속을 파기하고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인간을 정말 하나님은 다시는 만나고 보고 꿈에더라도 정말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 자체이고 은혜 자체이신 그분은 우리 인간에게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을 알도록 우리에게 하나의 그 방법을 주셨는데 제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준 하나의 방법입니다. 회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 제물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제사는 정말 인간편에서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회복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제사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죄인은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제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제사를 희생 제물로 드렸는데 신약시대는 무엇으로 드리나요? 무엇으로 드리죠? 엘리카 씨, 뭘로 드려요? 11조. 예, 또, 예배, 예.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가축을 잡아서 피로 제사하는. 예,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구약 시대는 정말 희생의 제물, 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우리 권사님이 얘기한 대로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아니, 우리는 어떤 예배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가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처음으로 본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이 구약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를 살펴보고 신학시대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은 가장 지금 구하는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여호와에게 지금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싶다는 것을 은근히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여기 직업이 나오는데 형인 가인이 먼저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직업부터 얘기하고 나옵니다. 아벨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게 목축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농부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읽지 말고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세월이 지났다, 이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이 이제 제사는 누가부터 나오냐면 가인부터 납니다. 아까 직업은 아벨부터 나오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가인부터 나와요.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어. 근데 아벨은 자기의 가축을 기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가인부터 또 나옵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여기에 이런 것이 나왔을까요? 왜 내 직업대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직업대로 동물의 기름을 또 첫 새끼를 드렸는데 받으셨다고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요래 권사님 아세요? 다시 한번 질문이요. 다시 한번.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네.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근데 가인은 원래가 농부니까 자기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는 그 위에 보면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 것은 안 받고 아벨 것은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를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때 네. 이제 벌써 그 희생 제물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거를 예표하신 건데, 그렇게 직업은 그렇게 했어도 그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계시나 이런 걸로 제사를 그렇게 지내라 하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가인도 농사를 지었지만 그냥 그 11조나 이런 거는 그걸로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제사 방법이 피 흘리는 거기 때문에 아벨 거를 갖다가라도 이렇게 좀 달라고 그래서 그걸로 지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김장로님?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방법은 자기 편의대로 자기 있는 것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데 그런 면에서 아벨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하신 그런 제사를 첫 새끼의 기름을 드렸고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정하신 것이 아닌 그런 자기가 또 최선을 다해 드렸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방법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에리카 씨?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케이. 예, 네. 조금 전에 그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네. 같이 드리긴 하였으나 아벨은 자기의 첫 번째로 드렸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모두 다 맞는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 그동안 저도 또 많은 설교자들, 많은 성도들이 그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상징인 피의 제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을 한번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두루뭉칠 안 하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조금 보는 가운데 그 피 흘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레위기에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피 흘림 없이도 농산물인 가루, 그 고운 가루나 기름이나 유황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된 게 있어요. 이 제사에 그런 제물을 금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다른 뜻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 제사가 맞기는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직업이 보니까 서로가 다르고 드리는 것이 다르고 또 이 받는 것이 다른데, 그렇다면 제사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는가를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그 제사는 재물이 어떤 그것을 받았다기보다도 여기에 보니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되는데, 제물을 받으셨다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합했다, 연합이 아니고 연합했다라고 이런 거 제가 좀 배웠더니, 연합이라는 원뜻을 보니까 응시하다, 주목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더 관심을 갖고 응시하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보신다는 뜻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제사나 아무 제물이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시고 정말 그 받으실 만한 것, 받으실 만한 제사,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 두 번째는 제사는 제물보다도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 마음, 그 정신, 특별히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본문의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4장 3절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솟아.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 편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한 얼마 동안 지나고 아들도 나서 이제 아들들이 성장,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갖고 이제 자기들 스스로 제사를 지낼 만큼 성장한 그런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와가지고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을 이 가인하고 아벨은 보고 자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이제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자기 스스로 이제 제사를 지는데, 가인은 받고 안 받고 아벨의 것은 받았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에벨은 11금이나 제물도 받으시지만은 나 스스로를 받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하시고, 먼저요. 아벨의 제사는 첫 새끼와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 새끼라는 것은 출애굽기 13장 2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예,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갖고 저한테는 잘 안 보이네. 예. 예. 여기에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첫 번째 태어난 첫 새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기름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름은 그 새끼 중에서 그 새끼의 몸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가짐이 하나님 중심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 것을 한번 보면은 가인은 어떻게 드렸어요? 첫 소산이 아니고 그냥 땅에 있는 소산이에요. 자기가 진 것 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했어요. 이것은 가인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자기 뜻대로 곡식 중에 일부 아무거나 떠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 힘 자랑이고 자기 노력을 과시하는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정말 구별된 것을 바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깊이 생각하면 참다운 회개가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도 가장 좋은 것, 처음으로 정말 첫 것을 드려야 되는데 곡식을 드려도 좋아요. 그러나 곡식 중에서 가장 먼저 수확한 것, 가장 먼저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인가, 첫 것을 드렸는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라고 했으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부름에 하나님이 꼭 찍어서 불렀는데 우리를 불렀는데 부름에 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반응으로 제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학에 와서 예배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두 번째는 제물은 정말 어떻게 드려야 되냐? 진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몫을 소중한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하고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좋은 것, 귀한 것 구별해 갖고 드리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그러한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와 뉘침으로 이제보다 어쩌면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 제물이 있는 것처럼 신학의 예배의 제물은 우리의 마음이요, 정신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연금을 드릴 때 많이 드렸던 그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 과부의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은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다시 말하면 1불짜리 50전짜리 하나 내는 그러한 믿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다음에 읽어주세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억할 것은 이 가인에 대해서 신학에 와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가인같이 되지 말라. 하나님을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믿음을 갖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히브리서 11장 4절도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과 6절 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더 나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정말 믿음 있는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재능으로, 자기로 드린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사,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제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좋은 두 번째로 한번 볼 것은 창세기 아까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인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더라. 여기 가인이 재물을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에벨을 본 후에, 에벨을 봤다는 소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린 후에 가인의 태도를 보니까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몹시 분해갖고 안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바로 돌아서자마자 얼굴을 붉힌다든가 인상을 쓴다든가 정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 가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롭고 공정하심을 믿었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조용히 저는 이렇게 드렸는데 왜 그랬냐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느끼면서 그 잘못을 지적해 주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몹시 분해해갖고 화가 미칩니다. 이 결과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분과 화는 나중에 엄청난 악의 폭발이 오는데 그 수도폭탄이나 원자폭탄보다 더하는 살인에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살인까지 가서 죽이게 됩니다. 아우를 죽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화 화 있을진저 있을진저. 네, 이 읽어주세요.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예, 가인은 싹을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이 뭐를 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람과 고라가 나오는데 정말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 본받지 말라고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한 가인에게 처벌하지 않고 또 기회를 줍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쳐 죽인 그에게 아우가 어디에 있냐고, 아벨이 어디에 있냐고, 내 아우가 어디에 있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마음 졸이면서 아픔과 쓰라린 마음으로 마치 우리 부모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자식에게 물어보는 걸 그 심정으로 안타까움으로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아우가 어딨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대답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회개를 놓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놓치니까 창세기 4장 12절 마지막으로 뭐 어떻게 했냐? 안식이 없는 형편이 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하고 무엇든지 정말 최선을 다한데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갈증이 있는 삶, 늘 불만과 부족이 있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유리하는 자, 이곳에 가면 혹시 나을까? 저곳에 가면 갈까? 이것이 더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이 집이 좋을까? 저 집이 이러한 유리하는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면 이러한 인간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인의 형식적, 의무적, 율법적 믿음이 없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정말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구별해서 소중한 것 먼저 드리는 그런 예배 자리에 속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를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늘 신앙 안에서 머물도록 감화 감동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죽음과 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와 유튜브와 인터넷 있는 곳마다 드리는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